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할렐루야. 우리 지금부터 2023년 우리 2월 17일 금요일 말씀으로 여는 새벽 함께 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전에 있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며 주님 말씀 듣게 하시니 우리의 잔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원리를 삼고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는 주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이끄셔서 주님 뜻대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이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도록 도와주시며 부족한 종 이 모든 일에 주님 손에 잘 들려 서이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구약성경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에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영적인 것과 영적인 척 하는 것은 매우 다릅니다.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게 영적이란 말이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어진 영적 권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의 삶에 역사하실 때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속에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때 영적 권위가 생기는 거죠. 영적 권위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좋은 선한 영향력,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영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 바울이 말한 그 속사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영적인 척하는 것은, 영적인 권위가 있는 척하는 것은 사실은 속사람은 비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없어요. 그런데 그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흉내를 내는 거죠. 그래야 될 것 같아서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저는 사실 이제 와서 고백하는데 지금도 그럴 수 있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렇게 했던 적이 참 많아요. 목사로서 성도들을 대할 때 내가 지금 영적이지 않아요. 내 안이 다 비어 있어요. 시험 들어있고 아프고 괴롭고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들 앞에 설 때에는 굉장히 은혜 있는 척,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고 있는 척, 그리고 내가 영이 살아있는 척 해야 돼요. 목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목사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비춰지려고 그런 척 한 적이 많죠. 그런 척 말하고 그런 척 행동하고 그런 척 설교하고 그런 척 예배했죠. 아무런 능력도 아무것도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점점 모든 것이 잘못되도록 만드는 것들이 저에게도 나타났었습니다. 오늘 사울을 보십시오. 말이 바뀌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일 때는 그는 겸손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모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하는 모든 일들이 그에게서 나타났어요. 그는 그가 하는 일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흩어져 남의 아픔을 외면하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백성을 모아서 나가서 싸움을 싸워 진짜 왕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그러나 어느새 진짜 왕이 되고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게 됐을 때 그는 이제는 내 나라, 내가 받는 공격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자신의 나라를 위해 싸우기 시작했어요. 백성들도 자신을 위해 싸워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니고 자신을 위해 싸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배웠고 느꼈고 경험도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닌 자기 싸움으로 바뀌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형식적인 믿음만은 지키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 블레셋을 쳐서 싸우는 이 전쟁에서 뭘 선포합니까? 금식을 선포합니다. 이거는 잘한 선택일까요? 잘못된 선택일까요? 네, 너무나도 잘못된 선택이죠. 지금 체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나가서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이라는 건 이건 보통 체력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금식을 선포해야 돼요. 먹지 않고 전쟁을 해라. 하나님이 이걸 원하실까요? 전쟁하러 나가는 사람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먹지 않게 하고 전쟁을 해라. 하나님이 하실 거다. 이거는 하나님을 무슨 하여튼 대단한 어떤 그런 신비로운 돌, 알라딘의 램프 이 정도로 생각한 거죠. 아무런 준비 없이 나가서 싸워도 먹지 않고 나가서 싸워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다. 우리 가끔 이런 얘기를 굉장히 신앙적인 것처럼 얘기하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하는 그 말을 의심을 해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한 말인지 내 영광을 위해 혹은 내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지 정말 잘 돌아봐야 합니다. 사울은 이런 큰 실수를 했어요. 이거는 절대로 영적이지도 않고 영적인 척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요나단을 통해서 사람들이 먹게 돼요. 이 얘기를 먼저 합시다.
자, 요나단은 어때요? 사울의 금식 선포를 듣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일 먼저 나가서 싸웠잖아요. 그리고 계속 싸우고 있어요. 계속 블레셋 지형에 들어서 가장 중심에 서서 싸우고 있어요. 처음부터 그 함께한 호위 비서와 함께 제일 먼저 나가서 끝까지 싸우고 있어요. 사울의 얘기 들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몰라요. 사울이 금식을 선포했다는 걸 모르고 있어. 그래서 꿀을 따먹죠. 꿀을 따먹고 눈이 확 밝아졌어요.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보여주죠. 예, 이런 경험들을 혹시 해보신 적 없어요? 저도 막 어떤 일에 지쳐 막 힘들 때, 어떨 때는 제가 언젠가요? 김천에서였던 것 같아요. 김천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막 찐이 다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택배 일을 하다 보면 쉴 시간이 없어요. 그 어느 날은 정말 거의 다 돌렸는데 도저히 못 견디겠어서 이제 한 동네 남았는데, 그 동네 딱 보니까 그 뼈다귀 해장국집이 딱 눈에 들어와서 얼른 가서 뼈다귀 해장국 한 그릇을 뚝딱 먹었는데, 와, 진짜, 야, 먹는 것은 대단한 거구나. 바로 몸이 쫙 올라와. 회복되는 것이 쫙 느껴지더라고. 자, 막 몸살 오듯이 막 우스스스 춥고 힘들었는데 그게 싹 사라지는 거예요. 한 그릇 먹었다고. 저는 이 느낌인 것 같아요. 지금 요나단이 나가서 싸우는데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처음부터 막 계속해서 싸워나가는데. 근데 꿀을 딱 먹으니까 눈이 확 밝아지더라. 그냥 당이 확 충전되는 거죠. 당 떨어진 이었는데. 아버지가 잘못 판단했다. 이 얘기를 여기서 합니다. 알죠? 물론 이 행동 때문에 피채 먹는 죄가 벌어집니다. 네. 피채 먹는 게 왜 나쁘냐 하고 얘기한다면 우리 신명기인가요? 신명기인가에 적혀 있을 거예요. 아닙니다. 창세기 9장 4절에서 5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피채 먹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생명과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 하찮은 미물까지의 생명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과 연관된 행동, 이게 남녀간의 잠자리 이런 것도 정말 깨끗이 보존하고 성스러운 거룩한 자리라고 계속 선언하세요. 그것은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왜냐하면 거기에는 생명이 태어나는 일이니까요. 그게. 그래서 막 함부로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게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 피채 먹지 말라는 것도 그런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피는 생명.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예수의 피로써 우리를 사한다라고 할 때는 우리의 생명을 살린다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하찮은 미물까지도의 생명을 귀히 여기기 때문에 피채 먹지 말고 피를 빼고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율법을 어기는 거죠. 근데 사실은 중요한 것은 생명은 하찮게 여기면서 피채 먹지 말라고 피를 빼는 작업만 하고 그 작업에만 중요성을 여긴다면 그거야말로 율법주의죠. 네. 그러나 이거는 요나단도 굉장히 이것을 피채 먹도록 내비둔 것은 조금은 경솔한 행동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판단, 그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먹게끔 만들어준 것은 절대로 나쁜 판단이 아니에요. 현실에 바탕을 두고 있는 판단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쩌면 그걸 더 원하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가 사울에게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이제 먹게 합니다. 먹는데 이제 와서 피채 먹지 말라. 이게 여러분, 이거 사울이 굉장히 아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영적 권위를 높이는 어떤 그런, 정작 싸움에는 지혜가 없다가 자기를 높이는 데는 엄청나게 지혜를 발휘합니다. 지금 요나단이 실수했죠? 피채 먹게 하는 일을 함으로써 창세기의 그 율법의 말씀을 어겼잖아요. 어기게 됐잖아요. 그렇지만 난 아니다 이거예요. 내 아들 요나단의 실수로 너희들이 피채 고기를 먹었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피쳐 먹는 걸 용납하지 못한다. 먹어라. 그러나 피쳐 먹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일을 하지 말자. 이미 하나님의 뜻 엄청 어기고 있죠. 내 나라를 위해서 싸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내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이 모습,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시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이게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는 제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 눈에 보이는 이런 행동들,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시지 않고, 이게 형식만 남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사람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고 위선을 떠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영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진심으로 기뻐하시는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우리의 삶에서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인지 좀 깊이 고민해보고 행동하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찬송가 391장이에요. 오 놀라운 구세주. 함께 찬양합시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자, 우리 함께 기도해요. 우리는 척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의 중심에 주님의 원하심을 가득 담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주님을 온전히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이 들고 아팠을 때도 더욱 하나님 의지하고 그 시험과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치유를 받고 회복을 받고 또 위로를 받습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니까요. 우리 부디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로 인하여서 치유받게, 회복되게, 위로받게,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4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생명을 잃은 사람이. 앞으로 얼마나 더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최대 20만 명이 한꺼번에 시체로 발견될 수 있다고. 특히 시리아 같은 경우에는 내전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태원에서 가족을 잃고 아파하는 그분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과 그들이 원하는 해결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요. 북한과 그 외 여러 곳에서 핍박 가운데도 주님 꼭 붙들고 있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땅에 복음을 잃고 인간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재단이 무너진 이 나라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부족한 종의 사역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속에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